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을 켜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 공항에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늦은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나 어제 일이 있어서 저녁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봤지만 가장 빠른 게 토요일 아침 출발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간밤에 이 공항에서 지내고 보딩 시간과 또 저희 예배 시간이 또 맞물려서 이렇게 급하게 화면을 켜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녹화를 하다가 좀 어수선하더라도 잡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어두운 곳에 있어도 답답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아무리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해도 보지 못하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된 것이다 라는 그 사람들의 정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맹인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맹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택함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또 맹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연못인데,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맹인으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아무리 세상에 볼 것이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자신 앞에 위험한 것이 있어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에 보지 못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어 있으면 영적 해악들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죄가 해로운 것임을 알면서도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돼요.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어둠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9장 5절, 본문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 그것은 복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일은 이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본문 3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맹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앞을 분간하지 못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후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밝히 보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맹인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바리새인도 맹인의 눈을 뜬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일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긴 하셨지만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법으로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도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맹인들을 향하여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인 맹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지도 못했고 도리어 자신들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조차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빈틈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맹인이란 말이요? 따지듯 반문해요. 내가 맹인이란 말이요? 만약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백날 교회 다녀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언어와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늘 던져봐야 돼요. 내가 맹인인가?
나는 지금 잘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더욱 밝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일평생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 재활성화 대회가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보니까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쭉 늘어서 있고 아름다운 건물도 참 많이 있고 상점도 많이 있고 관광상품과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육체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좀 더 즐기려고 하고 좀 더 성공해서 이런 큰 도시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고통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일이 영적으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열리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빛 대신 말씀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에 어둠 속에 묻혀서 보지 못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을 깨달아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가 빛을 찾아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어둠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두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상 이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이 혼돈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이럴 때에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거나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하나 되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